6월 19일 갈릴리 교회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 묵상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해요.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주님을 얼마나 생각했는지,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세월을 아끼며 살아갔는지, 시간을 잘 사용했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을 우리가 잘 사용했는지, 이 시간 한 주간을 먼저 돌아보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보내고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모였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자같이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세월을 아끼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예배의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경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한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마다 반응하고 공감해주며 또한 그 사람에게 눈 마주치며 대화를 이어나가듯이 오늘 이 예배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그 말씀에 공감하고 그 말씀에 마음을 활짝 열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끼라 하셨습니다. 때가 악하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악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믿음 지키기 어려운지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예배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갈릴리 교회 청년부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곳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로 고정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주님 앞에 바르지 못한 삶을 살아갔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갈급한 심령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을 주님께서 지켜보아 주시고 하나님, 간절히 올려드리는 이 기도의 내용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늘 잊지 않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팀과 우리 방송으로 섬기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은혜보다 앞서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기도보다 앞서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성령의 임재가 임하도록 더 간절히 구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 주님을 향한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더 주님께 간절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강팍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완고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딱딱합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몸부림침도 없습니다. 주여,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주님을 간절히 찾는 예배 자리로 세워주시옵소서. 기도의 입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영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회개함으로 자신의 죄를 깨달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초청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더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이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위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가 많아지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일들이 많아지고, 할 말이 많아지고, 더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기도의 문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이 자리 가운데 기도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은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곳을 뿌리고 바르고 덮어 주시옵소서. 오직 보혈의 피만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봅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여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네, 우리 찬양 같이 할 텐데요. 아까 기도 뜨겁게 했죠. 네, 우리가 기도한 제목들처럼 오늘 예배가 여러분들 정말 뜨거운 예배 되기 원하고요. 또 정말 이런 말 제가 한 적 별로 없는데, 오늘이 마지막인 예배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드려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드리니까 괜찮아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금과 같은 시간 되게 원해요. 우리가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그런 허무한 시간 되지 않도록 주님께 간절히 구하고, 진짜 마지막인 것처럼 여러분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쏟아붓는 이 시간 되게 원합니다. 우리 그런 청년들만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박수치며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의 힘 되신 주님께 우리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하늘 위에 주님,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의지할 분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하늘의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오직 주님만을 붙잡으며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습니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주님의 약속만을 기다리며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아멘 힘이요, 영원히 주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주는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마지막으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영원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영원히 아멘. 아멘. 우리의 힘과 우리의 소망과 능력 되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 진정으로 기쁨과 감사함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한 번 더 박수 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우리 한 번 더 힘차게 나아갑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아멘. 권능으로 임하셨네. 나를 구원하신,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우리를 살리시는, 할렐루야 임하. 우리를 어둠에서 빛줄로 인도하시는 주님,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우리 한 번 더,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걷게 되리,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우리 마지막으로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우리의 생명 대신 생명 주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생명 주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생명 나의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우리 주님께 찬양합니다. 주님께 생명,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생명 주께, 생명 주께 있네 성령,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생명 다해 주 찬양,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해,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힘을, 모든 소망,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한 번 더, 생명,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주 안에 있네, 주와. 우리 마지막으로 주 안에, 주 안에 있네, 주께, 주께. 아멘, 아멘. 오직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걸 믿으시는 청년들, 우리 감사의 박수 올립니다. 자유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전심으로 이 찬양 고백하며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려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2절로 나아갑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함께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새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아멘.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주님께 드리고 그 주님을 느끼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마지막으로 나아갑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다 같이 내 주를 가까이 고백합니다.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우리 주님께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아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아갑니다. 시간 나같이 눈을 감고 우리 손을 모아서 기도할 텐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나의 삶을 바꿔주는, 그냥 단순히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의 성공으로 이끄는 어떤 지존자, 어떤 하나님,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듣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상의 성공을 위해 이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연약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 실패할지라도 우리를 그 천국으로, 아버지의 나라로, 아버지의 품으로 이끄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긍휼이 넘치시고 사랑이 넘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향한 잘못된 시선이 있었다면 아버지 포기하게 해주세요. 내가 다시는 그런 마음들 갖고 살아가지 않고, 내가 이제는 말씀 가운데 기록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나의 어둠 가운데 있던 삶을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내 성공과 나의 만족과 내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꿈을 이뤄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한 우리가 드려진 예배가 아버지가 받으시는 예배, 거룩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각자의 심령을 위해서 나아갑니다. 우리 다같이 주님께 간절히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께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주님의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영혼, 아버지의 그 생명을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생명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다른 것 가까이 하지 않아 주님을 가까이 하기 우리의 복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시사 말씀 앞에 우리가 굴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빌립보서 2장 그 다음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의 묵상을 잠시 멈추고 제가 한 주간 또 주님이 주신 마음을 먼저 전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종영을 했는데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TVN 드라마가 있었어요.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TVN 드라마 마지막 문구가 아까 그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런 내용으로 끝났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분명한 사명 하나. 우리는 이 땅에 괴롭기 위해 불행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오직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 모두 행복하세요 라는 문구를 마지막으로 드라마가 종영이 됐습니다.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이 드라마는요, 그냥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참 그냥 평범합니다. 평범하게 그냥 살아가는 직장인 또 자영업자 이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데 그 평범한 삶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 캐릭터마다 등장인물마다 이렇게 스토리를 하나씩 던져주는 게 이 드라마인데 그 스토리를 자세히 보면요 굉장히 보통 사람들 같지 않아요. 이렇게 그냥 멀찍이 보면 평범한 사람들 같은데 각자가 사연이 있는 것이 이제 그려지거든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렇게 보통 사람 같고 평범한 사람 같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다 사연이 있죠. 여러분도 사연이 각자마다 있을 거예요.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이제 등장하는 여러 스토리 중에 동석과 그 선아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 스토리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굉장히 기억에 남아서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동석과 설아도요 그냥 뭐 평범한 사람입니다. 동석이는 이 드라마의 배경이 제주인데 제주에서 그 뭐라 하죠? 이동하면서 이렇게 만물상 그쵸? 만물상 봤어요? 본 것 같은데 드라마를 하여튼 만물상 그걸 하고 장사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이 동석에게도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석이는요 어머니가 계시는데 아버지가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그 아빠 친구에게 들어가요. 아빠 친구랑 재혼을 합니다. 근데 그 아빠 친구는 이미 본처가 있었어요. 아내가 있는데 그 둘째 부인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동석이는 어릴 때부터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엄마에게 막 화가 나 있고 말이 안 되는 짓을 엄마가 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어릴 때도 그 첫 번째 부인이 낳은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동석이보다는 나이가 많아서 형이었어 가지고 맨날 이 동생을 때리는 거예요. 엄마가 다른 동생인 거죠. 때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동석이는 가만히 맞고만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서 일부러 엄마에게 내가 맞고 지낸다 하면서 막 몸을 보여주고 그런데도 엄마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이 동석이는 이 만물상을 하면서도 막 화가 늘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선아라는 사람도 그냥 겉보기에는 굉장히 평범한 그냥 아들 하나 있는 그냥 집에 이제 주부로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선아도 또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또 특별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 선아는 이제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이 망해가지고 너무 힘드셔서 선아가 그 어린 나이에 딸이 보는 가운데 자살을 합니다. 아빠가 그거를 목격을 이 딸이 하고
그 다음에 이 엄마는 이제 도망가요. 딸을 냅두고. 그러니까 또 이 선아도 얼마나 이 마음의 상처가 많은지 너무너무 둘 다 힘든 가정 형편에 자랐어요. 그런데 이 동석이는 원래 제주에서 살았고 선아는 잠시 서울에서 제주로 잠깐 이렇게 전학 왔다가 둘이 만나는데 어린 때 이제 중학교 때 둘이 조금 이게 마음이 생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선아가 다시 서울로 가면서 잠시 또 끊겼다가 관계가 서울에 이제 거꾸로 동석이가 가서 이제 선아를 만나게 되면서 둘이 이제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아는 이미 남편이 있었고 아들까지 있어가지고 동석이는 뭐 전혀 그런 생각 안 했지만 그냥 그렇게 7년 이상 가만히 그냥 자기들 자리에서 삽니다. 근데 선아가 갑자기 어느 날 제주에 와요. 제주에 왔는데 바닷가에 자꾸 이제 바다를 보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석이가 왜 저러나 하고 늘 가까이 거리를 두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바다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바다에 빠진 선아를 이제 해녀들이 구해가지고 간신히 살아나긴 하는데 이 선아가 자살 충동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동석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석이가 선아에게 물어보죠. 왜 그러냐, 우울하냐? 그래서 우울하다고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남편이 이혼을 하자 해서 이혼을 했다. 왜 이혼을 하라고 했냐? 내 우울증이 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죠. 이 선아의 우울증이 정말 심해서 그 아이를 차에 태우고 사고까지 냈어요. 우울증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혼을 결국 한 거거든요. 그래서 선아는 이 아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 없이는. 그 유치원 아들 없이는 살 수 없어서 재판까지 가면서 양육권을 가지려고 하는데 거기에 완전히 양육권까지 남편에게 줘버려요. 재판 결과가 안 좋아서.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하니까 이 동석이가 선아를 자꾸 이렇게 어떻게 될까봐 자꾸 쫓아다니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자기를 망가뜨리려고 하냐. 계속 하염없이 걷고 밥도 안 먹고 막 그러는 거예요. 선아가 우울증의 증상인 거죠. 그때 이제 동석이가 선아에게 한 대사가 저는 굉장히 마음에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슬퍼하진 말란 말이 아니야. 우리 엄마처럼 슬퍼만 하지 말라고. 슬퍼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러다가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어쩌단 웃기도 하고 행복도 하고. 그러니까 슬퍼만 하는 것이 이제 우울증의 증상인 거예요. 모든 것을 슬퍼만 하고 우울해만 하는데 그것만 하지 말란 얘기를 하는 거죠. 슬퍼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러다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또 하루하루를 버티고 그러면서 이 선아가 그 말에 위로를 받아서 이제 조금씩 좋아지다가 나중에는 둘이 이제 마음을 열죠. 이런 이야기가 이제 우리들의 블루스의 이야기. 이건 아주 작은 한 스토리고요. 다른 이야기도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느낀 게 아까 말한 것처럼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모두에게 각자가 특별한 사연들이 있다. 우리에게도 그런 사연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인생입니다. 슬퍼만 하지 말고 힘들 때는 힘들 때도 있고 안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쉬울 때도 있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말이 보니까 이제 흑인들이 즐겨 부르는 음악이고 또 춤이라고 하는데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드라마를 종영하는 걸 보고 저도 이 마지막 문구 우리에게는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다라는 거. 이게 사명이다. 사명. 그 사명이라는 것은 뭐예요? 정말로 죽음을 다하면서까지 죽기까지 그 명령에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이 사명이거든요. 사명. 근데 이 드라마는 뭐 어떤 기독교적인 색깔은 없었지만 사명이라는 단어에 제가 이제 마음이 이제 확 꽂혔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들만의 이야기가 있고 우리들만의 특별한 스토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스토리는 뭘까라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달을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만의 스토리가 있듯이 하나님에게도 그분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스토리가. 그분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또 들려주시기 원하시는 그런 면도 있으신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잘 이렇게 우리가 아직은 어리고 젊지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히 삽니다. 굉장히 열심히 살아서 뭔가 잘 살아가는 듯해요. 잘 살아가는 듯.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잘 산다, 못 산다라는 판단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잘 산다, 못 산다라는 판단은요, 객관적인 판단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가 볼 때도 잘 사는 사람인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완전 불행한 경우도 많아요. 반대로 누가 봐도 너무 어렵고 힘들게 못 사는 것 같은데 굉장히 행복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산다 못 산다 이것은 주관적인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잘 사는 것, 내가 생각할 때 못 사는 것,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나는 이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누구는, 다른 사람은, 옆에 있는 친구는 아니다, 나는 이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다 상대적인 거고 다 주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아예 그냥 자기의 인생을, 내 인생을 나보다 더 잘 아는 존재에게 맡겨버립니다. 그게 누구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왜 우리보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실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창조하셨기 때문에,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보다 인간을 잘 알고 계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잘 사는 사람은요, 그냥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버린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분께 맡기면 여러분 그분이 인도하시는 것이야말로 잘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 인생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맡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잘 산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뭐냐? 그것은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들을 봤고요,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거예요. 지금은 바울이 없으니까 내가 없을 때보다 더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없을 때보다 더 열심히, 그 열심히 사는 방법이 뭐라고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듯 하지만, 구원이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을 믿고 자기의 주인으로 삼으면 구원을 받는데,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결국에는 행동과 태도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구원은 구원받은 자답게 살게 만들어요. 구원을 받았다면요, 삶의 모습이 완전히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라는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렇게 구원받으면, 진짜 구원받으면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정상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도둑놈도 그 아파트 그 가스관을 올라가려고 헬스장에 다닌대요. 몸이 좋아야 돼요. 도둑질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자기가 운동해서 노력해가지고 아파트 타려고, 가스관 그거 타려고, 그냥 되지 않는다. 범죄도 그냥 되지 않는데 하물며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혼에 대한 문제가 그냥 될까? 여러분 구원은 단순히 말해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구원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주 예배 자리를 지키고 수련회도 우리가 준비하고 있고, 또 어느 자리든 은혜 자리를 가서 앉아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려운, 사는 게 어려워요. 사는 게. 그래서 오늘 바울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들의 이야기는요, 이 두려운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 구원의 문제인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했을 때 그 첫 만남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만남이라는 것은요, 처음 만났다고 해서 관계 형성이 되는 건 아니에요. 만났다고 해서 관계가 시작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만난 거예요. 그냥 만난 거예요. 한 번 만나고 끝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도 만났으면 그 만남이 관계가 되고, 그 다음에 그 관계로 인해 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또 만나고 주님을 또 경험하고 은혜의 자리를 또 오고 하면서 우리가 그분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또 그분이 우리로 만나시려고 하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청년회 때 우리는 막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청년회 때부터 우리는 사회생활을 이제 시작을 했다고 보죠. 그런데 여러분,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도 시작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해, 이제는 누군가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함께했던 나만의 이야기, 하나님과 나만의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청년 때부터는 사회에 나가 생활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이제는 시작이 돼야 돼요. 생활이 시작돼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는 듣기만 했지만 눈으로 보기도 하고, 이제는 우리가 말로 누군가의 남의 얘기를 듣기만 했지만 우리의 얘기도 써내려가면서 우리들만의 이야기, 우리들의 블루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번의 만남으로는 안 되겠죠. 또 그분과의 지속적으로 만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는 사람과는요, 반드시 두 가지를 쓰게 돼 있어요. 시간을 쓰고요, 그리고 물질이 들어가요. 여러분, 그래서 시간을 그 사람과 갖고 하려고 하고, 또한 그 사람에게 밥 사주고 어디 카페 음료비 내주고 하는 것이 아깝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한 이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이 어디에 쓰여지느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신앙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뭐 하나님과의 관계를 뭘 신경을 씁니까? 그냥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 잘 맺고,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으면 거리 두고, 저 사람이 나를 못 살게 굴면은 관계를 끊어버리고. 아주 간단합니다, 사회생활은. 그런데 신앙이 있는 사람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관계가 끊어지지 않으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신경 쓰고 사람과의 관계도 신경 쓰고.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도둑놈도 그냥 되지 않는데 우리의 신앙도 그냥 되지 않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교수님이 이 시대를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과거에 모던 사회 있잖아요. 모던 사회, 근대 사회라고 하죠. 그 근대 사회는 권위자가 있던 시대였다. 권위자. 그런데 포스트 모던, 근대를 끝난 근대 이후의 사회는 절대적인 권위가 상대화되는 시대다. 그러니까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있었어요, 그 과거에는. 그런데 포스트 모던 현대 사회는요, 그게 다 상대화돼 버렸어요. 다 상대화되어 버려 가지고 이제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교수님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말해요. 각자가 신이 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각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곧 정답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절대적인 기준이 요새 보면은 정말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이 그렇게 하든 말든, 그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뭐 재밌어서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재밌어서 범죄도
누군가를 죽이는 것도 그냥 화가 나서, 자기가 화가 나서. 다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가 기준이 됐어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다르대요. 성적 취향도 다르대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절대적인 가치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 속에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가. 우리가 배우는 사회와 배우는 어떤 교육은 다 상대화 시켜버리고 다 뭔가 그냥 다른 거지, 서로 인정해줘야지 라는 얘기를 하는데, 교회 오면은 또 절대적인 얘기를 하고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여러분,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모시고 나의 절대적 가치로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다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절대적인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될 때 가장 그것이 나의 삶에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압니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기준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절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과정도 하나님은 홀로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억지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억지로 시키지 않으세요.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그분이 나의 삶에 소원을 두시지 않고 왜 나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는 그분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걸 못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우선으로 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세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도, 우리가 사회 속에서 믿음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하는 것도 우리 혼자의 힘으로 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시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가 아니죠. 신앙생활은 쉽진 않지만 혼자는 아닌 거예요. 쉽진 않지.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내 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으로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는 알고 있는가? 이런 것이 우리에게 점검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는 의식을 가지고 그분을 계속 생각하면서,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올라오고 내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분이 더 내 삶에서 일하시도록 맡겨드리고 또 포기하고 그분에게 나의 삶의 주인 자리를 내어드리고, 이러한 것이 계속해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나중에는 우리와 하나님과만 아는 스토리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평범한 듯하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다 사연이 있듯이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이야기.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이제 15절부터 나옵니다. 15절을 우리 한번 볼게요. 15절, 15, 16절 두 절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15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15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직접 일하시고 행하시는 이유가 뭐냐? 여기에 하나님의 꿈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꿈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꿈이었어요. 하나님의 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있어서 기도하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 하나님의 깨끗한 거룩한 구별된 자녀로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왜? 이 세대는 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악한 세대니까. 그래서 여러분, 쉬운 성경엔 이렇게 돼 있어요. 쉬운 성경도 자막으로 제가 준비했는데 13절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돕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또한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하거나 다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잘못했다고 비난할 수 없을 것이며 여러분 역시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비뚤어지고 악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두운 세상에서 밝은 빛을 발하는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악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는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그래서 밝은 빛을 발하는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 딸, 흠집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꿈과 비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이 꿈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면 이 꿈을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때로는 악한 성향들을 만나고 악한 사람들 때문에 억울한 일도 당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자꾸만 내가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돼요.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부정되어지고 하나님이 싫어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자꾸만 마음이 멀어지고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경계하며,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다 라는 마음과 다짐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16절의 결론을 이렇게 해요.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드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내 수고가 헛되지 않고 열심히 달려온 내 삶이 승리로 가득하여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스토리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없는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다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쉽지 않은 과정들을 겪습니다. 작은 산을 넘어가면 또 더 큰 산이 있고요. 그보다 더 큰 산을 또 만나고요.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럴 때마다 때로는 삶마저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그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내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시간과 환경을 거치면서 우리가 나중에는 그 인생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이제는 신앙생활도 시작하시길 바라요. 하나님과 여러분만 알고 있는 그 이야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 흠집 없는 깨끗한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본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의 마지막 문구처럼 사람은 누구나 불행하기 위해, 괴롭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어요. 모두가 다 행복하기 위해 태어난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 목적입니다. 누가 어떻게 불행하기 위해 태어났겠어요? 다 행복하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이것이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명령이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악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이건 절대 혼자 가능한 일이 아니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그분이 일하게 하셨어요. 그분이 행하고 계시고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이 믿음이 일단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계속 그분이 더 커지도록 때로는 내 안에 꿈이 커지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갖고 싶은 소유가 커지기도 하고, 때로는 성욕이 커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 수면욕이 커지기도 하고, 그냥 내 멋대로 그냥 막 살까 망가뜨리고 싶기도 하고, 그때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더 커져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할 때 20점짜리 30점짜리 아니 10점도 안 되는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100점짜리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왜냐하면 아들 예수를 죽이시면서까지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하나님 앞 입장에서는 너무 소중한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살리셨어요, 여러분을.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는 100점짜리 아니겠어요? 완벽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고 여러분, 힘이 들어도 다시 힘을 내요. 끝까지 승리하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 늘 함께 하시는 이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갈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며 다시 한번 고단한 인생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앞으로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한 번 더 찬양할까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봅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한 믿음의 눈 들어 주님을 보세요.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시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인생은 쉽지 않지만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은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악하고 게으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거 하나예요. 흠집 없는 깨끗한 나의 자녀로, 나의 아들로, 나의 딸로 살아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탁,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고 우리의 비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어진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피곤하고 고단하고 어렵지만,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도 나에게 원하시는 스토리가 있다. 하나님도 나에게 원하시는 이야기가 있다. 흠집 없는 나의 자녀로 살아달라. 깨끗한 나의 자녀로 살아달라.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각자가 신이 되어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 있게 해주세요. 더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악하고 게으른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삐뚤어지고 악한 성향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절대적 기준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고 다 각자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하나님의 딸로 살아갈 것이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흠집 없는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몸을 가꾸셔야 됩니다. 마음을 가꾸셔야 됩니다. 영혼을 가꾸셔야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오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 나만의 사연이 있고 스토리가 있지만 나도 하나님과 스토리가 있게 해주시고, 나도 하나님과 이야기가 있게 해주시고, 더 말씀을 붙들므로 더 기준 삼아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여러분 더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커지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다 집중되어지도록,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보이도록 그때까지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시간 기도하는 자리에 와 있는데 기도도 되지 않는 것이 말이 됩니까? 기도의 자리에서도 기도가 안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 그 사람들이야말로 기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일하시는 주님을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나도 흠집 없는 자녀로 살아가고 나도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몸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깨끗해야 됩니다. 정결해야 됩니다. 죄가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회개하고 씻김 받아야 합니다. 주여, 주님, 악하고 게으른 세대 속에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한 것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면서 더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 안에 행하시는 주님을 보세요. 주님을 집중하세요.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았다. 하나님은 나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내 안에 계시다. 내 안에 계시다.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 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주여,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있게 하여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보지 말고 기준 보지 말고 오직 주 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거룩한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오.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꿈입니다. 아버지 믿음의 눈들어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 주어진 내 삶에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봅니다. 벌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꿈과 비전, 흠집 없는 깨끗한 자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흠집 없다는 게 뭘까요? 뭔가 막연한 듯한데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요, 나의 몸을 깨끗하게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악한 성향들이 넘쳐나서요,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분, 악한 기질이 우리 몸에 뱄니다. 그 문화가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것이 옳고 그른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게 당연하고 자연스럽다고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적 취향을 다르다라는 다름의 차원이 아니라 죄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뭔지 고민도 안 해보고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세상. 음행은 죄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자 애쓰는 것은 몸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몰랐을 때는 모르겠는데 말씀을 통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여러분 스스로도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가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도록 애쓰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애써야 되고요, 이겨내려고 해야 되고요. 자꾸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바르지 못한 문화적인 그러한 나도 모르게 습득해버린 그런 가치관들이 말씀으로 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구체적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깨끗한 흠집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서 소원을 두고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두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이겨내게 하실 것이고요, 쓰러지지 않게 하실 것이고요,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로 하여금 힘을 주실 것입니다. 힘을 달라 기도하세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여,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죄악된 삶을 살아가면서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받아들이게 만든 악한 기질들이 있습니다. 성적인 죄악들이 있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되어지는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행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홀로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나 다시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주여, 주님 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다시 말씀으로 깨어나고 마음이 활짝 열려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임으로 씨앗이 되고 싹이 자라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기질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분별하고 고민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받아들이지 않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힘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주여, 복음이 복음되고 복음이 복음되는 역사, 내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말씀이 들어오고 기준을 삼아지고 더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열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힘을 주실 것입니다.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이겨내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살아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더 강하게 더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세월을 아끼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다시 한번 내 마음이 우선이 주님이 되고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도 중요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흠집 없는 깨끗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몰랐을 때는 몰라도 이제는 알았으니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 주님을 보십시오. 이 또한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간 주어진 내 삶에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한 번 더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 주님을 봅시다. 주를 이 또한 지나갑니다. 지나가 주어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님의 뜻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과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 때로는 버겁고 힘든 상황도 오고 고단하고 피곤한 때도 있지만, 그리고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상처를 받고 주저앉아 버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때마다 내 안에 여전히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주시사 믿음의 눈을 여시사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꽉 닫혀 있으면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세상 쪽으로 향해 있으면 말씀이 들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활짝 열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주님의 꿈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주님의 바람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사.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신앙생활이 시작돼요. 나와 하나님과만 알고 있는 스토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소. 홀로 남겨두시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그 꿈과 소원을 주시면서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그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들이 하자는 대로 아무런 분별 없이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저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때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이게 하나님의 뜻과 맞는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성찰해보며 그냥 분별 없이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비춰가는 믿음의 훈련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왜 그것이 옳은 일인지, 왜 그것이 잘못된 일인지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주변 친구들이 하자고 해서, 직장 상사가 시켜서 그냥 그렇게 해나가지 않도록 정말 주님의 뜻이 가장 우선이 되어서, 그들이 말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이 그렇지 않다 하면 그렇지 않게 살게 하여 주시고, 곧 나의 꿈과 비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과 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가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껴야 되고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 앞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더 악한 시대를 마주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만 한눈 팔면 우리는 자꾸만 내가 주인 되려고 한다는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시사,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인생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파송 찬양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억지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분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네, 광고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은혜로운 시간 되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를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기다리며 한 주간을 살아오길 바라고요. 우리가 이 시간을 허무하게 보내지 않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토요일에 각자 집에 있을 때, 집에서 쉴 때 내일 다음 날 있을 예배를 여러분들이 기대함으로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팀만이 예배 이렇게 열정 있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앉아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도 열정 있게, 아까도 말했듯이 오늘이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열정 있게 드리기 원합니다. 다음 광고, 수련회가 있습니다. 2021년 여름 수련회 주제 처음 마음이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하게 됐습니다. 7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 동안 진행합니다. 위치는 서울 불광로, 서울 은평구 불광로에 있고, 아직 구글 설문지에 링크를 아직 확인 못하신 분들은 오늘 안에 링크를 최대한 빨리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가도 될까? 아니면은 나 이날 놀고 싶은데, 아니면 이날 내가 뭐 해야 되는데 갈 수 있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시고 말씀 읽어 보시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는 시간이에요. 수련회가 우리가 단지 멤버십 트레이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놀러 가는 거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은혜 받으러 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결단해서 이 시간 수련회 같이 참석해서 함께 큰 은혜 받기 원합니다. 네, 세 번째 광고요. 네, 한 주간도 오늘 말씀 잘 기억하며 세상 사람들은 다른 길을 가더라도 저희들은 그 십자가의 길 여러분들이 꼭 걷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네.